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50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인인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으셨음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전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나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고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저가 가로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가라사대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저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가라되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가 아니라 가라사대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그곳에 내려오고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대변하니 저의 많은 자는 살아있어야 하다 믿는 자의 사람의 마음이라 사람이 사람을 받으니 적은 자는 적게 살아가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하시니 함께 한 자들의 약속을 위하여 가는데 이가 우리의 죄로 세워 사람 바라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하신 복음의 가장 큰 능력은 죄사함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와 죽음의 저주 아래 신음하던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곧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격 없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모든 불행의 원인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는 이러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러 오신 분으로서 그에게는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십니다. 죄사함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속한 권세인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오직 하늘의 하나님만이 인간의 죄를 사하실 수 있는데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근수근 거리면서 저가 네 귀에 죄사함을 말하는가 라고 하니까 예수께서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교회와 모든 성도에게 죄사함의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자,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천국 열쇠는 사죄의 권세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의 그 기초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사죄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주어졌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삼고 또 교황에게는 대대로 사죄의 권세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이것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에게 주신, 사도들의 그 교훈 위에 세워진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인 것입니다. 자, 또 마태복음 18장 다 같이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18장 18절부터 20절까지 우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자,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바로 에클레시아, 교회를 가리키고 있는데 18절과 19절은 교회에게 주신 사죄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합심 기도의 어떤 능력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로 사신 교회에게 주신 죄사함의 권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요한복음 20장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자,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부활하신 예수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3절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지만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모든 성도에게도 사죄의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처럼 직접적으로 사죄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는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는다는 이야기이고, 반대로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사망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에도 보면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그건 역시도 바로 복음의 이중성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에게는 바로 생명이 있게 되지만, 그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죄사함의 권세로서 미래의 어느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형식은 이른바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샌드위치 구조. 예, 마가복음 11장 무화과 나무 사건을 설명할 때에도 샌드위치 구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렸어요. 정식 명칭은 교차 대꾸법입니다. 그런데 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느냐면 앞과 뒤의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하고 핵심적인 내용은 그 중간에 두는 기록 방법, 기록 형식을 바로 교차 대꾸법 또는 우리가 흔히 샌드위치 구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의 기록 방식에서 자주 나타나는 그런 이제 그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36절부터 39절까지는 죄인인 여자가 예수의 곁에 와서 향유를 부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4절부터 5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향유를 부은 사건을 통해서 죄사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앞과 뒤는 향유를 부은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0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가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에게 빚의 탕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빚의 탕감 이야기를 중심으로 앞과 뒤에 향유를 부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뭐라고 한다고요? 샌드위치 구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식 명칭은 교차 대꾸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가운데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한 그러한 문장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빚의 탕감, 곧 죄사함에 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인물, 죄인인 여자와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그 말과 행동에는 아주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죄인인 여자는 예수의 발 곁에 서서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그런데 반해서 바리새인은 이러한 죄인인 여자가 예수에게 하는 행동을 예수가 제지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고 의혹을 제기를 합니다. 결국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였지만 이 여자는 예수가 죄를 사하는 권세를 가지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영접하여 결국 구원함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초청에 응해서 바리새인의 집에서 저녁 만찬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바리새인의 관계는 팽팽한 긴장관계, 또 적대적인 관계였죠.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또 심지어 예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선지자로 생각해서 자기의 집에 저녁 식사에 초대를 했고요. 자, 그리고 40절에 보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뭐라고 호칭하느냐 하면 선생님 말씀하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처럼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은 다른 바리새인들과 달리 예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호의적이었고 또 존경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전혀 오늘 저녁 식사에 초대받지 않은 죄인인 여자 하나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그 발에 계속해서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37절에 보면 이 여자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죄인인 여자라고 이렇게만 설명합니다. 바리새인에 대해서는 시몬이라고 그 이름까지 거명하면서 이 여자에 대해서는 죄인인 한 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성경은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당시의 시대상을 고려해 볼 때 이 여자는 매춘부이거나 또는 가늠한 여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여자가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이 집에 들어왔어요. 이 향유를 담은 옥합은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요한복음의 말씀을 고려해보면 약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요한복음 12장 자, 5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이렇게 불만합니다. 이 향유 옥합이 얼마의 가치가 있다고요? 300데나리온. 1데나리온은 당시의 성인 남성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 거의 1년치 수입과 맞먹을 대단히 큰 액수입니다. 이 여자가 매춘부이거나 또는 가늠한 여자일 가능성이 높다고 치면 이 향유옥합은 이 여자의 전 재산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300데나리온이 대단히 큰 액수인 거죠. 자, 이처럼 죄인인 여자가 와서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발 곁에 서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습니다. 당시의 시대를 고려하면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고 공개된 자리에 나오는 것은 대단히 큰 용기와 믿음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더더군다나 여자가 그 머리를 풀어 헤친다는 것은 당시에 정숙한 여인에게서는 도무지 기대할 수 없는 대단히 천박하고 또 대단히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을 그런 당시입니다. 그러니 그 식사 자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 여인을 본 시각이 어떻겠느냐고요. 이 여자는 그 동네에서 죄인으로 이미 낙인 찍힌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머리를 풀어헤친다는 것은 여자로서 도무지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천박하고 수치스러운 행동이에요. 그러니 그 식사 자리에 모인 사람들의 그녀를 향한 시선이 얼마나 따가웠고 조롱과 경멸로 가득 찬 시선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의 곁에 와서 그와 같은 행동을 한 것입니다.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발이 깨끗했겠습니까? 지저분했겠습니까? 네. 이스라엘의 기후 특성상 먼지가 많고 또 샌들을 신고 다니기 때문에 모르긴 몰라도 대단히 지저분한 발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에 초청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그 손님을 맞이하는 사람인 그 신발을 풀어서 발을 닦이는 그 습관이 있어요. 자, 이처럼 예수님의 더럽고 지저분한 발을 그 여인은 자신의 눈물로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심지어 입을 맞추고 또 그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 여인의 눈물이 어떤 눈물일까요? 바로 예수를 만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고 회개와 감격의 눈물이었습니다. 바로 이 여인은 비록 그녀가 정말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인생이었지만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를 사러 오신 분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를 보자 수치할 수 없는 회개의 눈물이 그녀에게서 터져나왔고 그녀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통틀어서 예수께 겸손히 헌신하고 또 예수님의 발을 씻겼던 것입니다. 38절에 보면 그 발에 입 맞추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 번만 입 맞춘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발에 입 맞출 수 있겠어요? 이것은 상대방을 최고로 높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자신을 가장 낮은 자로 낮추는 바로 그러한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인이 예수의 발을 입 맞췄다라고 하는 것은 한 번만 맞춘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입을 맞췄다는 거예요. 왜 여인이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이것은 예수에 대하여 존경심과 또 예수에 대한 그 사랑으로부터 기인한 그러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그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씻기고 입을 맞추고 또 향유를 부은 것은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준비한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자, 우리 마가복음 14장 한번 다 같이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자 8절입니다. 시작.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자, 또 누가복음 23장 56절 누가복음 23장 56절 자, 시작.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여러분, 향유의 쓰임새가 무엇입니까? 장사를 준비하는 거예요. 죽은 시체가 썩는 냄새가 나는데 그것을 억제하기 위한 방향제로 쓰인 것이 바로 향유입니다. 향유. 그러니까 이 죄인인 여자가
예수님께서 식사하시는 자리에 오아서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속죄제물인 것을 그가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향유를 준비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죽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레위기 1장에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춘 것은 이 여인의 죄를 예수님께 옮기고 전가시키는 행위인 것입니다. 차마 이 여자는 예수님의 머리에 안수할 수 없어요. 왜냐? 자기가 너무 큰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송구한 나머지 예수의 발에 입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기의 흐르는 눈물로 예수의 발을 적시고 또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겼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제사를 드리는 자가 바로 그 제물을 깨끗이 씻은 후에 제사장이 번제단 위에 올려놓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인이 예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그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은 것은 단순히 겸손한 그런 표현이 아니라, 겸손한 모습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위하여 대신 속죄제물이 되어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바로 정말 준비하는 그러한 과정이었던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예수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할렐루야. 바로 그것을 오늘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 자, 반면에 이 시몬이라고 하는 바리새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자, 우리 한번 39절 우리 고선생님 한번 읽어주세요. 7장 39절. 예수를 향한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여자의 행동을 제재하지 않은 예수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품고 있어요. 또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은 죄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여자가 예수님의 몸을 만지는 것을 그대로 허용했단 말입니다. 이것은 도무지 선지자로서 행하지 말아야 되는 바로 그러한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선지자더면 자기를 만진 이 여자가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그리고 자기를 만지지 못하게 해야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미 이 여자가 누구인 줄 다 아셨어요. 그리고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이 마음에 그러한 생각을 품었던 것을 이미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몬아,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이 있다라고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40절부터 43절까지는 빚의 탕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빚을 탕감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죄의 용서의 개념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탕감하여 주었다라고 하는 말은 죄를 용서해 준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12절 다 같이 읽으세요. 마태복음 6장 12절. 자,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자, 그 밑에 관주에 나온 번역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시고. 자, 6장 12절 다시 한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것을 관주로는 뭘로 번역하고 있느냐면 빚진 자를 탕감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빚도 탕감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자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세요. 빚의 탕감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탕감은 결국 죄 용서, 죄 사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이제 빚을 졌고 또 어떤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50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굴 얘기를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누굴 가리키고 있습니까? 여자. 그렇죠. 죄인인 여자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상대적으로 50데나리온 빚진 자는 누굴 가리킵니까? 바리새인인 시몬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빚을 탕감해 주는 사람은 누굽니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은 많은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렇게 극진하게 환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자 44절부터 46절까지 우리 김 집사님 한번 큰 소리로 읽어주세요.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오매 너는 내게 발을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예. 자, 죄인 여자와 바리새인 시몬의 행동이 너무 분명하게 다르죠. 네. 죄인인 여자는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전혀 초대받지 않은 불청객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곁에 서서 흐르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그녀의 머리털로 그 발을 씻기고 계속해서 입맞추고 그 값비싼 향유를 부어서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또 그 발을 씻기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입맞추지도 않았고 46절에 그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않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즉 이것은 많은 죄를 사함받은 자는 더 주님을 극진하게 존경하고 사랑할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바리새인은 자칭 의로운 자였어요. 이 바리새인에게는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은혜 없이도 자신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고 자신은 얼마든지 천국 갈 수 있다고 자부하던 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바리새인이 얼마나 의롭습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죠. 그리고 금채와 박하와 회양에 11조도 철저히 드리는 사람이었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또 그 율법을 준수하려고 몸부림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몬이라는 바리새인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할까요? 의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자신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자신은 의인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인 예수를 불러서 좋은 말씀 듣기 위해서 예수를 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빙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은 예수를 그렇게 극진히 환대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다 조롱과 멸시를 받는 명백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깊이 깨닫고 알기 때문에 바로 죄를 사하시는 예수가 왔을 때 자신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조롱과 멸시를 받는다 할지라도 자신이 죄인임을 알기에 그와 같은 행동을 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적게 사함받은 자는 예수님을 바로 적게 사랑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적게 사함받은 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말 많은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의 그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입술로는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다고 말하고 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정말 주님의 은혜가 놀랍고 고맙다고 얘기하지만 그 사람의 본심이, 그 사람의 믿음이 뭘 통해서 나타납니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고스란히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 로마서 5장 20절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사도 바울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5장 20절.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이다. 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이 말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더욱더 많이 드러나게 되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반대로 설명하면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겠어요? 안 나타나겠어요?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바리새인이 딱 이와 같은 경우라는 겁니다. 나는 예수의 은혜 따위 필요 없어. 왜? 나는 철저히 율법을 준수하고 철저히 하나님 뜻대로 살기 때문에 그 육체의 의로는 완벽한 자다라고 스스로 자인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자에게 예수의 그 십자가 피의 공로는 별로 하찮은 것으로 여길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는 율법의 의로는 완벽한 자였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아니었습니까? 그와 같이 바리새인들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 바로 그와 같다는 겁니다. 철저히 율법으로 의로워지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정말 율법으로 완전한 자요 의로운 자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과 자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 계속 예수님과 충돌하지 않습니까? 너희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으로 완벽해지려고 하지만 율법으로는 오히려 너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날 뿐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복음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죄를 사함받았습니까? 아니면 나는 그냥 조그만 죄를 사함받았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감사할 거리가 없을 것 아닙니까? 별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자신의 의를 따라 살아가게 되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를 저 지옥의 권세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께 정말 감사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그 죄사함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에게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그 사람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물질적인 도움을 받았을 때 그 사람에게 더 충성하고 더 잘하라고 참 우리가 다짐하건만 우리를 저 영원한 지옥에서 저 영원한 사망 권세에서 그 몸을 찢으시고 그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께 나는 적게 사랑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적게 사랑할 거야. 이것은 언어도 아니고 이것은 도무지 믿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깨우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많이 사함받은 자인 것을 믿으시고 정말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또 많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 7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48절에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죄사함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미 죄사함을 받았고 현재에도 또 미래에도 그 죄사함의 효과가 여전히 미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께서 단번에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도 다 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여자는 언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분명히 내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 눈물로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기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부을 때 죄사함을 받았을까요? 이미 예수 곁에 왔을 때 그는 이미 바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수는 이 땅에 세리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난한 자, 이 땅에 소외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모두 포용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나는 죄인의 친구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식사하는 것을 보고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 있듯이 나는 죄인을 구원하러 왔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예수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분인 줄 믿고 예수 앞에 왔을 때 이미 그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그 정말 죄사함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또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나타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은 성도들이
과거의 수치와 근심과 억압하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또 예수께서는 누가복음 4장 19절을 통해서 이 땅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누가복음 4장 19절. 자,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자,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은혜의 해가 뭡니까? 여기서 해라고 하는 것은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한문으로 해면자입니다. 은혜의 해가 구약에 나타난 희년입니다. 희년. 여러분, 매 7일간 돌아오는 때를 안식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또 매 7년마다를 안식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7년이 7번 돌아온 그 이듬해, 그래서 만 50년 되는 해를 성경은 희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희년에는 모든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합니다. 그리고 대출받기 위해서 담보 잡았던 모든 토지를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고 자기에게 소유된 종들을 다 석방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채무를 완벽하게 다 탕감해주는 때가 바로 희년이에요. 희년.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희년을 선포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의 포로된 자들, 마귀의 사망 권세 아래에서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에게 예수가 자유를 선포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모든 자유를 선포해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기독교의 가장 큰 능력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은혜요, 하나는 자유인 것이에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내 힘과 내 노력이나 내 열심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은 모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율법으로부터 자유합니다. 또 우리가 그동안 정말 얽매였던 모든 종교적인 속박에서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를 그동안 억압하던 양심으로부터 우리는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우리를 짓누르던 모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도 일반 양심을 따라 살거나 또는 양심에 저촉되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최소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따라하세요. 나는 죄에서 자유한 자다. 나는 율법에서 자유한 자다. 나는 모든 죄책감에서 자유한 자다. 할렐루야.
이 자유를 우리가 인정하고 선포할 때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와 같이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한켠에는 알지 못하는 막연한 두려움이 여러분들을 엄습하거나 여러분들을 짓누르지 않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죄사함,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보혈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을 정말 인정하시고 내가 죄로부터 자유한 자인 것을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죄사함 이전에 우리를 얽매였던 모든 억압된 것과 또 흉악한 결박으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더러운 영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우리 안에 있는 불안과 염려, 죄책감을 통해서 우리를 괴롭히고 못살게 구는 영이 바로 귀신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 우리는 죄로부터, 양심으로부터, 또 우리를 짓누르던 죄책감으로부터, 또 더러운 영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죄사함의 자유를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을 누리시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